자, 오늘은 함께 부를 새로운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건망증이 아주 심한 아주머니 한 분께서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자기가 가고자 했던 목적지를 까먹고 말았습니다. 건망증이 돌아온 것입니다. 안절부절 못하다가 택시 운전기사에게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어디 가자고 했죠? 그랬더니 운전기사가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근데 아주머니 언제 타셨어요? 운전기사도 건망증 때문에 까먹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입니다, 종종 잘 잃어버립니다. 물론 건망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망증 중에 가장 나쁜 건망증이 있습니다. 신앙의 건망증, 영적인 건망증입니다. 간혹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는데 마치 아무것도 받지 않았던 것처럼, 아무것도 응답받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까먹어 버립니다. 저는 그것을 영적인 건망증이라고 간주합니다.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실수도 계속하면 그게 바로 당신의 실력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까먹었습니다. 제가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실수입니다. 그런데 그 실수가 계속해서 쌓여져 간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실력이에요. 영적인 건망증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딘가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올 한 해 24년 약 28분의 시간이 남겨졌는데 그것은 과거로 흘려보내고 25년도에는 여러분의 신앙의 실력이 한 걸음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일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함께 부를 새로운 노래,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불러야 될 새 노래, 새로운 노래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노래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여러분의 새로운 노래가 늘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문득 어떠한 노래를 들으면요, 과거의 어느 시점이 생각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물론 가요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김건모 씨의 잘못된 만남을 들으면 군대 생각이 납니다. 군대 내무 안에 앉아서 그 노래를 싫든 좋든 그 시간은 TV를 틀어놓고 모든 친구들이 그 내무 안에 앉아서 그 TV를 보고 있으니까 그때 가장 유행했던 노래가 바로 김건모 씨의 잘못된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가 가끔 거리에서나 또는 자동차 안에서 라디오를 통해 울려 퍼질 때 그 노래를 듣고 있으면 과거의 생각들이 새록새록, 그 감정들이, 그 추억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노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노래에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시편 98편의 시인은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온 땅이요, 세상에 속한 모든 온 땅이요, 여호와께 즐거운 소리를 칠지어다. 그리고 즐겁게 노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합니다. 그리고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도구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보시면요, 찬송가가 흘러나오면 그 찬송가만 들으면 마치 수도꼭지가 물을 틀듯이 눈에서 눈물 나는 성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 그 찬양을 들으면 은혜 받은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기억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여러분만이 좋아하는 믿음의 찬양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내 영혼이 치유되고 내 삶의 문제가 치유되는 그러한 찬양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찬양, 그러한 찬양 가운데 새로운 간증, 새로운 고백, 새로운 찬양의 제목을 담은 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1절에 98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래요. 새로운 노래로 찬양하라는 것.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작은 것이 새로워지면 그 작은 것이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20%만 변화되자. 여러분, 20%만 변화되면요, 그 다음에는 40%가 변화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60%, 계속 늘면서 몇 년 사이에는 100%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0%의 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제가 종종 소개하는 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인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중요한 경제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집의 정원에서 완두콩을 기르는데, 완두콩에 나중에 그 모든 것이 다 자란 다음에 수확을 했는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정원에서 거둔 그 완두콩 중에 20%의 건강한 완두콩 식물이요, 80%의 생산을 모두 다 감당했던 거예요. 20%의 건강한 완두콩 식물이 80%의 수확을 감당했다. 그래서 그때 나온 법칙이 바로 20-80 법칙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20%가 80%의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온전히 다 변화될 것이라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20%만이라도 알차게 변화된다면 그 알찬 작은 변화가 우리 인생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 한 해 20%만 변화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송할 때 내 찬양이 20%만이라도 변화될 때 인생은 변화됩니다. 1절을 다시 봅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8절 들고 봅니다. 시작. 은 박수할지어다. 찬송하라, 소리칠지어다, 박수할지어다. 이 모든 것은 다 찬송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알찬 20%의 찬양이, 새로운 찬양, 새로운 노래가 여러분 입술 가운데 내년 안에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온전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함께 부를 새로운 노래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우리가 정말로 불러야 될 새 노래, 새 찬양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그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시인은 새 노래로 찬양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새 노래라는 뜻이요, 새 노래가 무슨 말이냐? 히브리어로 하다시 시르입니다. 하다시는 새로운이란 뜻이고 시르는 찬양, 곧 노래입니다. 즉 새 노래는 뭐냐? 새로운 찬양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운 찬양을 불러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찬양을 부르기 전에 먼저 선행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새로운 기적과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간증거리가 매일매일 생겨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을 마치 앵무새처럼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들이 일어나요.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새로운 찬양이에요. 날마다 새로우니 내가 드리는 간증과 찬양도 새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도요 그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알게 하시며 나타내셨으며 기억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삶들을 축복하셨는가? 아브라함의 이주, 출애굽 사건, 다윗의 왕국을,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부터의 포로의 귀환과 같은 그들의 삶에서 끊임없는 간증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의 간증, 나만의 영적 경험이 내년 한 해 넘쳐나시길 원합니다. 그러할 때만 새로운 노래가, 새로운 찬양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금요 성령 기도회 때 끝나고 나왔더니 한 안수 집사님이 그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금요 성령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방언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방언이었고 그 방언을 통해 자신의 영적인 삶이 풍성해졌다는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이게 새로운 노래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가, 그것이 바로 새로운 노래의 주제인 것입니다. 2절을 볼까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요, 명백히 나타내셨고 명백히 보게 해주셨다는 것. 신앙은 하나님과의 1:1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내 삶에서 주어지는 나만의 특별한 영적 경험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내용이 좀 다르고요, 크기가 다를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음치가 되는 이유가 있답니다. 노래를 잘 못 부르는 이유는 뭐냐? 자신만의 음색과 자신만의 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잘 모르더라도, 박치일지라도 또는 음정이 불안정할지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 노래하면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Sing Again 오디션 2에 한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성대 결절이 되어서 인기 절정의 순간에 음악을 그만둔 가수였습니다. To Heaven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이것이 자신의 히트곡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노래를 부르는데 성대 결절이 치료가 안 됐어요. 인기 절정일 때는 마음껏 고음을 질렀는데 고음이 안 나오고 삑사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었을까요? 그의 노래를 듣고 사람들이 실망했을까요? 아닙니다. 끝까지 그 쉰 목소리를 내면서 그 고음의 노래를 부르는 그 가수에게 힘찬 박수를 했어요. 왜냐? 자신 있게 최선을 다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해
노래했기 때문에 그에게 박수를 보냈던 것입니다. 작곡가이자 가수인 박선주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하우송이라는 책입니다. 그분은 이 하우송, 이 책을 통해서 사람의 목소리가 얼굴을 성형하듯이 성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각기 다른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실제 얼굴을 안 보더라도 휴대폰을 통해서 전화기에 목소리를 들으면 상대방이 누구인지 아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만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박선주 씨가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목소리를 성형해 주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답니다. 그것은 뭐냐? 자기의 목소리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가 그 책에서 한 말입니다. 읽어드립니다. 결국 당신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희망과 행복과 꿈의 시간으로 이끌 차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누군가가 단 한 사람이라도 감동을 한다면 당신은 이미 노래를 잘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박자를 놓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음정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노래할 때 사람들은 그 노래를 통해서 감동을 받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각기 다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달란트에 합당하게 베풀어 주신 여러분만의 영적인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2025년도에 하나님의 은혜, 나만의 경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경험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내게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소망하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새 노래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새 노래의 대상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년도에는 더 많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전쟁터에 나가서 다윗이 승리한 다음에 승전가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사울의 추격에서 노임을 받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결국 왕권을 갖게 되었고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사무엘하 2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2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 가운데에도 나를 끌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그 하나님을 누구와 감히 견줄 수 있으랴. 그러므로 나는 다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다시 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래요. 기이한 일 행하사, 달리 말하면 기적을 행하사.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사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당신의 사람들을 거두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준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찬양의 주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찬양할 것들이 넘쳐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실수로 마른 우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우물은 외줄이 놓여 있었고 간신히 줄을 잡고 저렇게 대롱대롱 매달린 상태였습니다. 우물이에요. 저거는 산의 그림인데, 그림에서 저걸 찾았는데, 어쨌든 여기부터가 문제입니다. 외줄을 잡고 올라가야 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올라갈 힘이 없는 겁니다. 버틸 힘도 바닥이 났습니다. 게다가 밑바닥을 보니까 꼼꼼해요. 꼼꼼하니까 거기에 바닥이 어디까지인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순간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 줄을 놓으면 저 깊은 바닥 아래로 떨어져 온몸이 산산이 부서질 거야. 겁이 납니다. 힘은 빠져오는데 그 줄을 놓을 수도 없고 그 줄을 잡고 올라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그러한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김남도 교수가 쓴 아프니까 청춘이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라면 그때에 어떻게 하겠는가? 여러분이 만약 그러한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이 하는 말입니다.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줄을 놓는다. 그렇다. 줄을 놓는 것이다. 그러면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다. 죽거나 크게 다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다. 왜 두려워했는가? 두려운 이유가 뭐냐? 바닥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웠다는 거예요. 사실 바닥은 그렇게 깊은 수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 보이기 때문에, 바닥이 안 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에 핵심이 들어있어요. 오늘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만약에 보인다면, 안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믿음입니다. 내 새 노래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내 인생은 복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이요 가장 아름답고 존경스러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을 때입니다. 반대로 신앙인이 추하고 무시당하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믿음의 능력을 다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한 성도가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새로운 노래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또 다른 새로운 노래로 우리의 삶을 간증거리로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여러분 삶 가운데 간증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